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이민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53편은 바로 다윗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1절이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를 바라보게 되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했죠. 맞쓰길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할랏이라는 것은 병들다,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본 시편의 분위기는 슬픈 운율에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시편 53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3편 1절을 바라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바로 사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어리석음에 해당하는 나발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발입니다. 나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권위를 무시했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은 바로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굽어 살핀다라는 것은 내려다 보신다라는 의미보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악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지하냐라는 단어는 공동 번역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나 깨달으랴. 즉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제나 깨닫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즉 다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들은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도 안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와 은혜가 떨어진 자의
부패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어리석은 자의 결말입니다. 13편 5절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귀한 여러분들, 자,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의 결과를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결국은 그들이 두려움도 없이 마음대로 악을 행했던 그 장소에서 무서운 공포가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것은 삶의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버리시기에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6절을 가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간구하는 시로 마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냐? 귀한 여러분들, 돈이냐, 명예냐, 성공이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힘들 때, 세상 방법이 아니라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들의 명예도 회복시켜 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행동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알고 오직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오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지각이 있는 자임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것이며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의 자리에서 나를 초청하고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